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모임에서도 뭐 행복한 것인가 어떤 건가 잠시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이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행복이 좀 인생의 최대 목표로 많이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불행에 민감한 시대에 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보통은 비교나 그 무력감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NS 속에서 이 타인의 그 화려한 찰나의 모습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고 이제 비교할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없구나, 결핍을 느낄 때, 또 그런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혹은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고, 이제 그럴 때, 무력감을 느낄 때, 좀 깊은 공허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행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좀 철저하게 이 루틴을 지키면서 이 성취감을 얻으려는 어떻게 요즘 말하는 갓생을 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일상의 이제 작은 만족을 찾는 소확행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좀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제 느끼려는 워라밸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즉 이제 성취감, 안정감 또는 즐거움, 뭐 연결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여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고난과 문제는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우리의 그 갓생의 루틴이 무너진다면, 또는 그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행복도 만약에 함께 사라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편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편의 오늘 시작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는 이 행복의 공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을 소유하고 성취하느냐는 조건의 길을 이제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그런 관계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단 2가지의 갈림길이 있다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갈 조건에 매달리는 길인지, 아니면 생명의 근원에 깊이 연결되는 길인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며 이 설계하신 진짜 행복,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연결의 비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그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단계에는 의외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되찾고 싶을 때 이 영양제를 엄청 챙겨 먹죠. 근데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몸에 안 좋은 뭐 술이라든지 담배, 정크푸드, 밀가루 이런 것을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독소를 계속 섭취한다면 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3가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2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3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이제 각각 별개의 리스트 같지만, 사실 이 3가지는 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잠식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 타락의 3단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그 조언, 꾀에 귀를 막 기울이면서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길에 함께 행동하며 서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가치관에 완전히 자리 잡고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앞머리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꺾이면서 막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앞머리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만 한 것 같은데, 그 SNS에서 자꾸 앞머리를 어떻게 드라이 할 것인가? 앞머리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눌리지 않게 하는 법, 뭐 머리 관리하는 법. 아니 난 한 번도 검색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농담으로 많이 하죠. 지금 내 핸드폰이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불안세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 아동기에 스마트폰을 이제 접한 세대가 우울과 불안이 더 높게 나온다는 그 상관성을 연구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그 앱 개발자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AI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연구하고 조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를 폭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이제 우리가 스크롤을 멈추는 정말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서 우리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 무의식적인 욕망과 관심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컨텐츠를 끊임없이 들이밀어서 우리가 그 앱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나오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들까지 보게 되고 소비하게 되거나 시간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아, 나 호구인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알고리즘은 참 무섭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며 어느새 그 가치관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그 있는 피드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한 사람의 피드가 온통 명품 가방에 이제 도배되었다 해도 생각합시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왔다는 과거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지금부터죠. 그 사람은 그 피드를 이제 매일 보고 있으면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행복해.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던 생각이 나중에는 정말 무리해서라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명품 가방을 사게 만드는 행동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그런 가치관에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하와도 선악과를 이렇게 손을 뻗는 행동을, 따먹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전에 없던 생각,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단이 속삭인 것이죠. 뭐 요즘은 뱀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서 사단이 하지 않지만 미디어나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세상의 그런 알고리즘, 가치관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그 흐름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절의 그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 비교의식 이런 걸 부채질하는 뭐 SNS 자제하고 그 세상의 그런 냉소적인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에 대해 오늘 시편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의 bil, 그것은 바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오늘 시편에서는 그 묵상의 대상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그런 규칙, 계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에 쓰여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이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제 소장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뭐 우리처럼 이 성경책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심지어 이 큰 책이 지금은 스마트폰만 키면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 유대교 그 예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예배 중간에 토라라고 엄청 큰 두루마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두루마기 아닌 양피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진짜 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토라라는 그 대제사장 정도 되어야 사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들은 말씀을 머릿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는 뭐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는 소리나 사자의 그 으르렁거리는 그것 같은 그런 낮은 소리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서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 오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 보고 너무 예쁘고 잘생긴 주인공이 나오면 감탄하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잘생겼다, 뭐 예쁘다가 아니라 와, 저 사람 코 진짜 미쳤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아니면 뭐 눈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율 진짜 미쳤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아, 오늘 말씀 다 읽었다. 그러니 나 할 일을 그래도 좀 한 것 같아라며 여기서 그치고 계시진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잘게 씹어 소화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단어를, 그 문장을 계속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집요하게 묻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로 밤낮으로, 주야로입니다. 제가 뜨개를 취미로 하는데 이 옷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뜨개실을 엄청나게 검색합니다. 그래서 뜨개질을 이제 엄청 할 때는 이제 거의 밤낮으로 이 옷에 이 실이 좋을까? 뭐 저 실이 좋을까? 검색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실로 작품을 만들었나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정말 뜨개실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의. 여러분에게도 저의 뜨개실 같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밤낮으로 그렇게 묵상하십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해서 이 성경책을 하루 종일 펼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 구절이라도 이 암송한 말씀을 내 안에 계속해서 24시간 스트리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이. 이것은 뭐 사랑에 빠진 사람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를 막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너무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능하고 우리 삶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없을 때 말씀 앞에 앉기가 진짜 쉽지 않죠.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뭔가 말씀 앞에 앉기조차 힘들 때 바로 그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고통 중에 있던 예레미야가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한치의 의심도 없이 기운을 차리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기쁨이 메말랐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때 말씀을 입술로 반복하며 계속 나에게 들려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이 묵상의 행위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그 생명력을 넣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이 들어올 때 그때서야 기쁨이라는 그 에너지가 다시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다는 그 느낌과 우울은 보통 나와 상황에만, 환경에만 매몰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런 좁아진 의대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기쁨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무의 생사를 결정하는 요소이죠. 하지만 나무가 스스로 물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발견해서 그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뭄이 오면 땅도 같이 마릅니다. 누가 물을 주지 않는 이상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시냇물에 닿아 있는 이 나무는 다릅니다. 땅 표면은 바짝 말라 있어도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기에 환경에 상관없이 계절을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흉년이, 가뭄이 와도 그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는 한 그 인생은 죽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들, 즉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서 그 겨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할 때 그 벼를 감싸고 있는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그 텅 빈 껍데기를 상상해 보면 돼요. 그래서 겨라는 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쭉정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 이제 알곡과 섞여 있는 이 겨를 체에 넣어서 함께 날리면 이제 알맹이가 꽉 찬 알곡은 그 제자리에 남지만 가벼운 겨들은 작은 바람에도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우 작은 바람, 작은 시련만 와도 쉽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면 내 마음도 같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나를 어디에 고정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다들 내면이 더 단단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시죠? 상담실에 찾아오는 청년들도 모두 하는 이야기가 내면이 단단해지고 싶어요. 환경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말씀 읽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는 참석하지만 매일 말씀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단이 우리가 말씀 읽으면 큰일 나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서신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온통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단의 거짓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SNS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연결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침범하려 해도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억지로 떠밀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악인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전에 이미 내가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망하는 길. 어느 길로 걸어갈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떠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길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의 조건을 채워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흐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근원적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서 뿌리를 통해 그 생명수와 연결되어서 결국 봄에는 싹을 틔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 말씀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안 풀리지? 왜 계속 힘들고 괴롭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라는 나무가 그분께 더 깊이 연결되어서 겨울을 지나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 중에 계십니다. 나무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시련이 올 때마다 그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시냇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연결하겠다라고 다짐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조금씩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 한 주에 한 구절이든 하루에 한 구절이든 자신의 방법으로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좋고 메모지에 써서 휴대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틈이 날 때마다 소리내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세상에서 떼어내서 생명의 시냇가로 옮기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